오늘 3.1절 105주년 기념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받는 복.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하면서 인터넷 SNS에 돌고 있는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갓을 쓰는 조선인이란 제목으로요. 우리나라 기독교 선교 초기에 조선에 온 미국의 선교사가 보니까는 양반들이 모두 갓을 쓰고 다니잖아요. 그 모습이 하도 신기해서 유식한 양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 머리에 쓴 것이 무엇이요? 갓이요. 선교사 이유는 갓은 God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은 항상 머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다닌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이미 이들에게 임했다는 건데 이렇게 재미있게 생각했다는 거죠. 또 궁금해서 이 나라 이름이 무엇이요? 이 양반은 한자로 글을 써 보입니다. 띄워주세요. 아침 조자에 깨끗할 선자, 이렇게 조선이란 이름을 써줍니다. 깜짝 놀랍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아침의 나라, 모닝캄, 이 나라가 맞구나 생각하면서 저 조자, 선자가 무슨 뜻이냐고 풀이해달라고 하니까 양반이 천천히 저래 풀어드립니다. 열십자를 쓰고 여러분 나리를 쓰고 해를 말하잖아요. 또 열십자 쓰고 밤을 말하는 달을 쓰고. 그래서 이게 깜짝 놀랍니다. 낮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밤에도 십자가를 생각하고. 야, 그럼 선자는 뭐냐고 그러니까는 물고기의 양양자잖아요. 물고기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투스잖아요. 익투스는 바로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히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그거 이니셜을 다 합치면 익투스가 되고 물고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모양 앞에서 사람이 또 그리면 서로 믿는 사람인 줄 알고 비밀을 통했던, 그래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 있으면서도 지냈던 그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양양자는 바로 어린 양이잖아요. 이야, 이 조선 사람들은 낮에도 십자가 생각하고 밤에도 십자가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라구나, 이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복음의 나라다, 틀림없다, 이렇게 감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감탄을 안 하시는데 그분은 감탄을 했어요. 조선 사람을 영어로 뭐하라 하니까는 chosen people, 조선 people이잖아요. 영어의 chosen은 선택된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거는 뭐 정말 선택된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분 좋은 해석,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중에서 이 정말 우리나라 같이 선택된 백성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없어요. 저도 교회사를 역사신학을 여기 석사과정을 전공했지만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볼수록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어떻게 5000년 반만 년 역사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던 나라, 무당푸닥거리하고 구슬하던 나라예요. 옛날에 예조는 말이 예조지, 여러분 귀신에게 제사 드리고 귀신에게 절하고 무당 불러가지고 점치는 그런 부서가 예조예요. 그런 나라가 저렇게 확 움직여서 그냥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고 저렇게 딱 집중해가지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요 어떻게 영광스러운 복음의 나라가 되게 했는지, 기독교 2000년에서 이런 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거지 나라였어요. 부산항에 딱 들어오면 인분 냄새가 진동을 해가지고요, 그때 왔던 여러분 글을 보면은 사람이 다니지를 못하겠대요. 한양에 왔는데도 더해요. 사람의 인분과 개와 돼지와 소들의 인분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악취가 나서 여행을 할 수가 없어요. 관리들은 부패하고 타락해가지고 만날 관청 옆에 여인숙에 머무는데 만날 고문한 소리가 들려요. 억울하게 사람 있는 거 고문해가지고 다 뜯어내는 거예요, 탐관오리들이. 그런 나라는 망해도 벌써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망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즈음에 유교 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던 그때에, 또 사람을 양반과 쌍놈으로 나눠 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은 또 이 나라에 거짓된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거짓된 사람이 만든 종교로 불교를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여러분 어두움에 헤매었습니까? 영적으로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여러분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를 얼마나 차별했습니까? 양반 쌍놈으로, 쌍놈이라는 사람이 국민의 80%였으니까요.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양반들이 쌍놈을 부리면서 일하고 여러분 고기 잡고 농사 짓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천시했던 나라가, 여러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나라가 원래 망해야 되는데, 왜 우상 숭배한 나라는 망하게 됐거든요.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선교사를 우리나라에 보내주셨습니다.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28살에 순교하면서 성경을 뿌리면서 죽어가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미국의 최고의 대학에서 평생 교수하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원래는 인도 가려고 그러는데 언더우드의 마음을 조선에 대한 이야기 듣고 조선이 마음에 끌려가지고 인도 공부도 안 하고 자는데 이사 우리나라로 오도록 해가지고 장로교의 선교사로 북장로에 파송받고 없고, 아펜젤러는 남감리교에 파송받아 와가지고 여러분 이 땅에 배제학당을 세우고, 언더우드는 경신학교를 세우고, 스크레턴 선교는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우리나라의 고아들을 불러 모으고 여러분 천시천대 받던 백정들을 와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 알게 하면서 이 나라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가는데, 여러분 1904년에 일본의 한 기독자가 크리스찬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그때 서북 지역이 제일 예수를 많이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서쪽에 북쪽은 완전히 한양과 멀어진 곳이고 늘 천대받고 차별받던 기였거든요. 지역 차별을 당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오히려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더 확실히 받아들이는 역사가 있어서 그쪽에 가면서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왜? 나라는 이미 기울어져 가고 망해가고 일제에 완전 침탈에 놓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바람 소리, 하계 울음소리만 들어도 조선 사람들이 막 겁을 나고 숨고 막 이러더라고요. 정신적으로 여러분 완전히 짓눌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보니까는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히 자기 일을 하면서 평화로운 가정을 유지하고 있더랍니다. 기독인들은 그 노유, 어린이와 늙은이가 모두 보통 일반 조선 사람과 다르게 경건하고 총명하고, 그래서 자기가 이 조선 땅에 상륙한 이래로 비로소 존경할 수 있는 한국인의 얼굴을 보았다는 이런 기록이 나와요. 조선의 기독교 신자란 책으로 복음 신보라는 것이 동경에서 발간된 1904년 4월 21일자 기록에 나와요. 여러분 그때는 이미 나라가 망하고 있는 때예요. 사실 1905년은 을사늑약이 있어가지고 외교권이 다 박탈된 때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희망에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거 1905년에 윤추호가 애국가 가사를 작사할 때, 여러분 윤추호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나니 시편 16편 6절에 보면 주께서 줄로 나에게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그곳은 실로 아름답다다 했습니다. 이때가 와서 다 침탈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이 땅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은 훔쳐갈 수가 없다고 노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줄로 지어준 구역, 우리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이 땅만은 살아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계시고 믿는 우리를, 이 망해가는 나라의 복음 전에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만드신 거 보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기독인만이 역사의 징조를 보고 희망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NCC의 보고서에 보면 조선 총독부가 일제가 말하는데, 조선의 희망을 가진 자는 기독교인 뿐이다 이러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기독교인들을 그냥 없애버리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돼갈 것이다, 이런 기록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같은 고종 황제의 억울함이 가득한 의문의 서거 거기에 윤치호의 개인 일기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고종 황제가 1919년 1월 20일 아침 6시에 궁녀가 올린 식혜를 드시고 갑자기 승하게 되셨거든요. 몸에 난 증세를 보면은 막 앞이 혀가 타들어가는 모습이나 뭐 목에서도 복부까지 검은 줄이 나 있는 거나 이빨이 갑자기 다 빠져 있는 것이나 식혜를 가져다는 두 여인이 의문사를 당한 거 보니까 일제가 이 궁녀를 통해서 고종을 시해했다, 독살시켰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초의 개인 일기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슬픔이 가득한 이때에 여러분, 이것을 기독교인들이요 중심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의 서러움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울 언덕을 제공했습니다. 비빌 언덕을 제공했습니다. 그것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1 만세운동이 일어나는데 만세운동의 두 거점이 평양과 서울, 한양입니다. 그것을 연결주는 곳이 모두 다 전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우는 교회였어요. 그 두 지역을 연결하고 하는 것이 국내에서는 지도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난강 이승훈 선생이에요. 들어보셨죠? 근데 난강 이승훈 선생이 장로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 역사 선생들이 그걸 안 가르쳐요. 3.1운동은 너무 중요한 거 가르치는데 그것을 교회가 주도했고 기독교인이 주도했고 역사에 주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슬픔 가운데서도 그 눈에 빛을 잃지 않고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면서 성경 읽어가면서 성경 이도로 기록하신 하나님께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 운동을 이었다는 소리는 선생이 말을 안 해요. 무서운 선동이죠. 기독교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역사를 똑바로 봐야. 역사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손길이 역사입니다. 역사를 잘못 배우면요 기독교 신앙 예수 하나님 빼버리면 그게 무슨 역사입니까? 히스토리는요 히즈 스토리예요. 그분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우리를 찾아오신 이야기, 우리나라를 망하지 않고 살려내신 이야기, 거기에 하나님이 믿는 자를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인하여서 이 나라가 시퍼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이 계신 복음의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 나라는 외교권이 박탈나고 1910년에는 또 이제 하늘 합방이 돼가지고 끝났는데도 1919년에 더 일제의 침탈과 수탈이 더 강력한데 어떻게 이 나라 백성들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갈망한 자는 반드시 그 길을 보살펴 주신다.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신다. 그들이 굶주릴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신다.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니까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신다. 이 믿음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일제를 맞서할 군사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전해준 토마스 선교사 전에 성경책에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성경에 있으는 아니까 하나님 믿고 나가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도움과 방패가 되셔가지고 일제의 칼날과 말발굽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시니 희망을 노래하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강탈하고 빼앗고 짓누르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실 날이 올 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믿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3.1 만세운동입니다. 독립선언서 서명자 33명 중에 저 도표해보는 것처럼 기독교인이 무려 16명입니다. 목사가 10명, 장로가 2명, 전도사가 3명, 집사가 1명입니다. 그리고 만세운동에 참여한 사람 어떻게 하라는 행동 강령이 독립단 통구문에 나와 있잖아요. 저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회가 주도되었다는 것은 한 것을 너무나 보여준 증거입니다. 독립단 여러분, 어떤 일본 사람을 모욕하지도 말고 일본 사람에게 돌도 던지지 마세요. 주먹으로 때리지도 마세요. 그건 야만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에 해를 주니까는 여러분은 매일 3번씩 기도하세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일요일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성경 읽으세요.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면서 다 읽으세요. 이걸 행동 강령이에요. 저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저 성경의 내용들은 전부 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군대를 가지고 해서 싸우면 이기고 많은 군대가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다. 군사의 수가 많다고도 스스로 구원 못한다. 누가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총칼을 대고 죽이고 하는 그들 앞에 만세할 때 그건 꼭 하나님에서 하나님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의 소리와 똑같아요. 그걸 외면치 안 해주고 찔려 죽고 비참하게 죽고 고문당하고 죽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찌르는 일본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이 나라의 자유 대한민국의 나라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믿고 교회가 부흥하는 이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4만 명이 구속되는데 3.1운 만세운동으로 6천 명을 죽음을 당했는데 그 중에 4분의 3이 기독교인이에요. 그럼 누가 주도했다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주도했고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 없는 가운데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다. 그게 동일한 통급은 행동 강령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조선의 날에 저렇게 수준 높게 성경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비폭력 무장으로 기교 정신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또 각자 있는 자유와 평등 이 사상을 가지고 저렇게 고귀한 운동을 하는 민족이 있는가? 세계 유해사를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아까 580년 찬송을 불렸는데 여러분 남궁옥 장로님이 여러분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또 홍남파의 봉선하는 노래를 아시죠? 1절, 2절은요 보면 서글퍼서 한탄하는구나 하셨는데 아니에요. 3절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엄동설한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여기 있으니 화창스러운 봄바람에 회생길을 바라노라. 여러분 김형준 작사했는데요 홍남파 작곡한 저 봉선하는 3절을 노래하고 싶었던 거예요. 1절 가지고 울면서 부르고 끝나면 안 됩니다. 3절을 부르셔야 돼요. 저것은 너무나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성경적이에요. 엄동선한 찬바람에 일제의 수탈 때문에 이 나라가 완전히 형회화되어 버리고 없는 것 같지만은 평화로운 꿈을 꾸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를 꾸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살려주신다는 성경 말씀을 믿고 너 영혼과 믿음은 여기 있으니까 화창스러운 봄날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봄날이 오면 이 얼어버린 동토를 뚫고 나오는 새싹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듯이 그날이 온다는 것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노래대로 이 나라가 여러분 독립을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많은 군대와 군사 힘으로 독립이 안 된다 그랬죠. 독립군 해봤자 10,000명도 안 돼요. 일제는요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기독교 정신으로 나아가고 또 지혜롭게 지금 말씀드린 이 청년을 통해서 주의 열강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미국을 설득하고 여러분 유창한 영어를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대통령을 찾아가고 하면서 이 외교의 승리로 이 나라예요 그렇게 비참한 이 나라에 광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 받는 복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았던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배제학당에 여러분 들어갔는데 처음에 그 영어 배우고 선교사령에서 서양 학문들 하니까 배우러 갔던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이 너무 똑똑해가지고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오히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돼버려요. 이 친구가 이승만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선교사님 하는 교회 예수를 안 믿어서요. 근데 이 똑똑한 청년이 보니까는 이 옛날 고종임금 이런 시스템을 가가지고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고 이렇게 망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주인된 나라, 소위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눈을 뜨면서 그래야 된다고 하다가 고종 폐위운동에 연루가 돼가지고 실패가 돼가지고 여러분 사형을 언도받고 한성 감옥에 갇히거든요. 중범죄자 중에 한성 감옥에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까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이승만이가 워낙 똑똑하고 하니까 선교사들이 생각합니다. 이승만이가 예수면 소망인데 이 나라 희망인데 생각하는데
말합니다. 자기는 서양 종교 안 믿는다고 이렇게 이승만을 착각을 했는데, 그럼 너 인생이 네 뜻대로 안 될 때가 올 텐데 그때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만나줄 거다. 이 생각이 한성함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요, 그 고문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면서, 그때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선교사님이 보내 넣어준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던 예수님의 고난을 읽으니까 그 배신과 그 억울함과 그것이 자기에게 그대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내 마음 이해해 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 나의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할 때 그때 깜방의 빛으로 채워진 것 같았고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그때가 1899년 2월 추운 겨울날인데, 이때 이승만이가 감옥에서 그 고난 중에서, 고문받는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서 이승만은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는데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교회 밖에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전도한 사람이 40명이에요. 전국에서 선교사들이 다 한 20명 정도가 있었거든요. 40명 전도인데 이승만이가 은혜 받으니까요, 진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예수 잘 믿습니다. 이승만이 한성 감옥에서 40명을 전도해요. 아니, 선교사는 바깥에서 20명이 하고 지금 뭐 10년이 넘게 하는데도 왜 40명밖에 안 되느냐? 우리나라 말이 안 되니까요. 우리나라 말이 잘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이승만은 예수 믿고 똑똑하니까 주위에 있는 장교와 함께 감옥 들어온 사람들 다 전도해가지고 40명 전도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승만이가 예수 만나니까 기쁨이 생긴 거예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이 기쁨이, 이 똑똑한 친구가 성경 읽으면서 그것이 믿어지니까 강력한 믿음이 역사한 것입니다. 선교사들이요, 이승만 예수 믿는 것을 너무 기뻐하면, 근데 사형을 당하잖아요. 고종을 그동안 지켜줬던 사람이 선교사들이거든요. 민비는 시해를 당해가지고 낭인들이, 일제 낭인들에게 처참하게 죽어서 여러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종을 지켜주려고 미국 선교사들이 권총을 두고 지켜줬거든요. 안 그러면 미국 사람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고종은 선교사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생명이 은인들이니까요. 음식도 선교사들이 주는 것만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 말합니다. 저 이승만이가 조선에서 제일 영어를 잘하는 친구가 이승만입니다. 고종을 미워가지고 고종을 그러려고 저런 게 아니고, 이 나라를 잘 살게 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열강들 안 돼서 식민지 국가 하나 망하지 않고 살아나려면 이런 마음으로 한 거니까, 저 친구 나쁜 게 아니다, 저 친구 사형시키면 나라의 중요한 보물을 잃습니다 하고 설득하니까는 나중에 여러분 무기징역으로 감형해 주다, 나중에 10년이다, 나중에 5년 7개월 만에 결국 이 친구를 풀어줍니다. 왜? 미국에 가가지고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이 밀사가 되어서 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 제일 잘하는 이승만을 풀어줍니다. 근데 그 일이 있도록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예수 믿겠는 이승만이니까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말과 중국말과 일본말과 영어로 4개국어로 된 책을 넣어주는데요, 기독교 역사관에 근간 문학, 철학, 여러분 예술, 모든 정치, 세계의 흐름사, 역사에 대한 책 4개국어로 된 책을 주는데 무려 500권을 넣어줍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에서 최고의 도서관이 어디냐? 한성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교육시키려고? 이승만이를 하나님 말씀에 근간 기독교 세계관에 관련된 세상의 역사와 문학과 철학과 이걸 꿰뚫어 보도록 한 거예요. 이 똑똑한 친구가 그거를 다 했습니다. 성경 읽지요, 하나님의 지혜로 된 책을 읽어가니까 이 친구가 결국 청년 이승만 자서전에 보면요, 이런 결론이 합니다. 예수 믿고 쓴 책이에요. 이승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쓴 책. 오로지 남은 하나의 희망은 한국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이고 그 길은 기독교 교육이다. 성경 말씀 가지고 이 백성을 가르치게 할 때 이 나라가 살아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 목적은 이 길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요, 23살짜리 이 청년이 이 민족이 살 길을, 이 나라가 살 길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대학교 오영숙 교수의 논문을 보면요, 이때 당시에 모든 글들이 어떤 게 되느냐, 민족 개조론 이야기예요. 뭐냐, 저 일본 사람은 깨끗한데 조선 사람은 더럽다, 미국 사람은 우수한데 조선 사람은 열등하다, 선진국 국민들은 정책한데 조선 사람은 거짓말 너무 잘한다. 이 더럽고 거짓말 잘하고 찌질하고 열등한 못난 민족을 가지고는 제대로 된 나라 할 수 없으니까 어려워. 일제히 협력한다든지
아니면 하여튼 이 나라를 망해야 된다. 그래서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했는데 이승만이는 뭘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민족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교육이 잘못된 거라고. 엉터리 교육을 한 거라고. 유교를 가지고 교육하고 엉터리 종교를 가지고 하니까 됐다고. 비록 지금 멸망해버린 식민지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성경 교육을 해서 기독교 교육으로 백성을 하면 이 나라도 식민지 집안 하나님께서 으뜸 국가가 되게 할 것이고 심지어 이 조선도 세계 1등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멘 좀 하소. 지붕 귀신,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뒷강 가면 화장실 가면 뒷강 귀신, 달걀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5,000년 동안 우상 숭배에 귀신 숭배하고 하나님 못 듣는 귀신 섬기는 교육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리 됐다는 겁니다. 이제는 선교사대주에는 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이 나라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여러분 이승만이가 1903년에 8월에 쓴 글이 여러분 논설이 나오는데 예수교가 대한의 장래의 기초, 대한민국 장래의 기초다. 그때 우리나라를 대한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십니다. 뭐라고 보세요? 대한제국 대한 사람 장래가 어디 있느냐? 부럽도다. 저 계명한 나라들에서는, 저 잘 사는 문명 국가들은 사람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같이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얻었고, 이 말이 뭡니까?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 저 미개한 나라들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모두 사람의 도로 인하여, 사람이 세운 종교, 사람이 가르치는 것, 다시 말해서 공자가 아무리 흉해도 사람이고 석가가 아무리 뛰어나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결국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사람의 도를 따라갔기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만든 종교, 사람이 만든 사상, 사람이 만든 교육을 하다가 그걸 하나님처럼 받들었기 때문에 고초와 환난과 멸망을 면하지 못하여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결론은 이거예요. 예수교가 그러나 들어가면 백성의 심령이 활력을 솟구치니 예수교가 가는 곳마다 변혁하는 힘이 생기니라. 예수교는 더 좋을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고 남녀나 상반양녀 이거 가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대한의 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라. 대한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물질기는 오직 예수교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연세대학교 오영석 교수의 논문에 그때 당시에 모든 글들이 이 나라는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는데 유독 이승만이만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기독교로 교육에 나가면 이 나라에 살아고 저 제일 잘 사는 그때 영국과 미국처럼 강대국도 될 수 있고 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가 남긴 문서가 32,000점인데요 다른 사람 다 평생 동안 쓴 문서에 곱하기 10을 해야 이승만 쓴 혼자 문서 양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문서 중에 전부 다가 조선 사람 못났다, 찌질하다 이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고 보니 하나님만 믿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반드시 귀하게 쓸 것을 깨달아가지고 한국교회 피파기는 1913년에 쓴 하회에 쓴 독립운동하면서 쓴 걸 보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한국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같이 특별히 택하여 동양에 처음 예수교 나라를 만들어 아시아주의 예수교 문명을 발전시킬 책임을 매기십니다. 이승만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를 택해야 된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택하셨다, 이게 깨달아져 가지고 쓴 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세계 만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계 최강국으로도 되어준다 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10년 뒤에, 적을 쓴 뒤 110년 뒤에 그렇게 됐어요 지금. 할렐루야. 결국 여러분 1945년에 8.15 해방이 일어나고 1948년 5월 30일 날 국회 초대 의장이 된 이승만의 연설이 있습니다. 반만년 길고 고유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한민족을 사랑하사 대한민국을 탄생케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믿음 위에 세워준 우리나라고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셨던 이 거룩한 3.1절 105주년이 뜻깊은 날에
여러분이 이제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어깨를 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절망하고 한탄하도 한숨 쉬지 마시고 주님을 노래하고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이고 우리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 하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성조주로 가시고 이승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힘이 없더라도 군사력이 없더라도 경제력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가 감당치 못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나아가서 승리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바르게 우뚝 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